오늘 말씀의 제목은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이 말씀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보면 가장 복음을 전하기 원했던 1차 전도 지역이 갈라디아 지역입니다. 그래서 파란 표시를 이렇게 좀 잠깐 표시를 하는데 1차 전도 때 갈라디아 쪽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지만 예수님께서 막으셨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영을 막으셔서 오히려 마게도냐 쪽으로 가게 하셔서 복음을 증거하시고 2차 전도 여행 때 사도 바울이 다시 이제 갈라디아 지역도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했고 우리가 알지 못했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모든 이방인에게까지 다 복음이 전해졌다는 겁니다. 이 복음이 전해지고 나서 우리의 삶이 변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떠나 있는 동안에 이것이 마찬가지로 이것도 율법과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해 바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그 삶을 누리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설교 중에도 가끔 얘기하지만 율법이 우선을 세우는 거예요. 뭔가 우리의 몸의 사람의 행위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처럼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보통 우리는 많은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냐면 스스로가 자기가 지식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기 쉬워요. 또 교수라든가 어느 정도 지위가 있다고 하는 사람인데 그냥 이상하게 그런 쪽으로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체로 통계를 보면 그런 분들이 착각하는 경우가 뭐냐면 내가 어느 정도 지식이 있고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고 다른 사람들의 어떤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데 자기가 선택한 종교가 잘못됐을 리 없다는 거에 빠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감사하고 주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기쁨으로 이 땅의 모든 삶을 감당해 나가면 되는데 무언가 자신이 더 높은 위치에 있고 자신이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것을 착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도 현재 시대에도 보면 불교에도 심취해 있고 유교에도 심취해 있고 가톨릭에도 심취해 있고 기독교에도 심취해 있고 다 안다고 하는 분들이 정작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이래서 저희들이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는 주님을 믿는 크리스찬이잖아요. 그런데 가톨릭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크리스찬은 기독교에는 나중에 발생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만이 아는 지식에서 오류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 가톨릭 그 너머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그 영원한 생명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먼저 크리스찬이었습니다. 먼저 믿은 사람들. 그 크리스찬을 핍박한 사람들이 로마 제국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크리스찬을 갖다 어떻게 했죠? 횃불로 사용했어요. 지금 시대에 보면 가로등처럼 횃불로 사용했다고 사람을. 그런데 기독교인이 주님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안 크리스찬들은 절대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 죽음을 기쁘게 받아들인다는 거죠. 죽여도 크리스찬은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핍박하다 못해서 자신들이 크리스찬들을 끌어안게 된 거죠. 그런데 가톨릭은 그 나중에 된 거잖아요. 나중에 그 후에 한참 후에.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먼저가 아니고 가톨릭이 먼저고 그 다음에 기독교인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을 종교로 이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크리스찬은 종교의 한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제가 항상 강조하죠. 우리는 기독교인입니다. 크리스찬입니다. 어느 종교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온전히 믿어야만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을 영접하고 나서도 갈라디아 지역이 혼탁해졌다고 하는 겁니다. 율법을 앞세우고 행위를 앞세우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본질을 잊었다는 걸 하는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가 더 뛰어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바로 잡아야 되잖아요. 이것을 그래서 크리스찬은 오늘 여기에 본문에 보면 신령하다고 얘기합니다. 기독교인은 신령한 자라는 겁니다. 우리는 성도의 본분을 뭐라고 얘기하죠? 거룩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이름이 귀한 겁니다. 성도는 거룩한 자라는 거예요. 거룩한 너희는 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신령한 너희는. 주님을 영접하고 나서 우리의 몸은 육신에 우리는 있지만 우리의 마음속에는 주님의 사랑이 임해 있고 은혜가 임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거룩한 자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거룩한 자로 살아가면서 그러한 자를 바로 잡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바로 잡냐면 온유한 신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으라고 얘기합니다. 다툼이나 내 의지를 나타내고 내 뜻을 나타내고 관찰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사랑으로 잘못된 길을 걸어간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길이 있다면 그 성도를 바로 잡아줘야 된다. 그런데 이것은 온유한 심령으로 해야 된다. 다툼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룩한 자의 모습은 어떤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온유한 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될 줄도 믿습니다. 그래서 너 자신을 살펴보라고 얘기합니다.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아야 되는데 바로 잡기 앞서서 뭐라고 해야 되죠?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의로운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의인이라고 칭해 주셨다고 했잖아요. 의인으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거룩한 자로. 그러니까 내 자신이 뛰어나서 내 자신이 의로워서 내가 많은 율법을 알아서 그런 사람들을 바로잡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잘못된 길에 들어선 사람들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고 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스스로 많이 안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율법을 많이 안다고 생각하고 나는 충분히 가르치는 자에서 자격이 있다 생각하다 보면 그런 유혹에 쉽게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내 의를 드러내고 나만 옳다고 얘기하는 순간에 나 자신도 잘못된 길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항상 두려워하라는 얘기가 뭐냐면 항상 그것을 내 마음속에 품고 기억하고 잘못된 길로 나가지 않도록 항상 내 마음속에 긴장하고 말씀을 실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잘못된 길에 들어간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가 어떤 이단이 충만한 시대입니다. 이단이 충만한 시대인데 잘못된 일을 받아들이면 오해를 하더라고요. 세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거기에 모든 기운이 몰려가고 그것이 진실인 것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집단으로 부르지 않으셨고 무리로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한 분 한 분을 거룩한 성도로 부르신 거예요. 우리 자신이 교회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머리 되시고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대로 우리를 영원한 나라를 준비해 주셨잖아요. 그 영원한 나라를 믿고 소망하면서 날마다 이 땅에서 거룩한 자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어려움을 당하고 잘못된 길에 빠져 그렇다면 온유한 심령으로 그들을 서로 기도해주고 때로는 바로 잡을 수 있으면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우리는 그 짐을 나누어 줘야 된다는 거죠. 서로 지라고 있잖아요. 그냥 나만 그냥 의로우면 돼 이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항상 위로해주고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 자녀를 우리가 잘못된 길을 빼앗길 수 없으니까 그런 자를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뜻은 그렇게 나가지만 모든 것은 주님이 움직이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항상 주님의 안에 들어있어야 됩니다. 주님 안에. 그래서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했습니다. 각자의 맡은 역할들을 잘 감당하라는 겁니다. 내 자신이 바로 섰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비난할 수 있는 자리에 서지 말라는 겁니다. 나도 내가 비난하다 보면 나도 그와 같은 자리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잖아요. 그것을 값없이 받았잖아요. 그것을 우리도 값없이 나타내야 되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그날까지 이 땅의 삶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그리스도의 법을 우리도 성취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경험하고 많은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지난주에 오셨던 LA 주의길 송영길 목사님과 송영수 사모님 오셨을 때 짧은 기간에 오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무언가를 좀 보여드려야 되잖아요. 한국적인 것, 또 강원도에 오셨으니 강원도적인 것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대관령 역사박물관에 가서 보여드렸고, 그 다음에는 우리 가병선 케이블카 있잖아요. 케이블카에 가서 이렇게 좀 시간은 늦었지만 그래도 가서 좀 보여드리겠다 해서 밑에서 보니까 위에는 구름이 있는데 밑에는 맑아요. 그래서 케이블카를 타고 정상까지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는데 올라가니까 밑에가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안개로 그냥 구름으로 그냥 꽉 차서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은 무언가 꽉 차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삶 같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름과 그 안개가 거치고 나면 우리는 그 다음의 광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첩첩산중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에게 많은 난관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고, 또 내리막이 있으면 다시 오르막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눈에는 한눈에 다 보인다고 할지라도 이것을 한순간에 뛰어넘을 수 있나요? 우리가? 한순간에 우리가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사명들을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감당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한순간에 뛰어넘어서 우리가 원한다고 주님의 나라에 바로 이를 수도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이 땅의 사명을 마쳐야만 됩니다. 그것이 굴곡진 삶이 되었든 기쁨의 삶이 되었든 우리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새로운 세상을 또 열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스스로가 무언가 많은 것을 알고 있다 생각하고 자기만이 특별한 경제에 이르렀다고 생각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도 한 사람만 계속 이야기하면 처음에는 듣기 좋아도 그 다음에 가면 그 사람의 이야기가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왜? 똑같은 얘기가 반복돼요. 때로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줘야만 그 사람도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거죠. 이게 보통 우리는 추석 명절을 지내고 났으니까 보통 이럴 때는 정감이 오고 간다는 거죠. 정이 오고 간다. 우리의 마음이 말하지 않아도 우리의 감정이 오고 가는 것입니다. 말을 많이 해서 나의 사랑이 표현되는 것이 아니고 말하지 않아도 우리 부모님의 마음은 자녀에게로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주님의 마음은 우리를 향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스스로 무언가 된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항상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자신을 살펴야 된다. 그래서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모습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 살피라는 뜻이 뭐냐면 도키마조레에서 도키모스 시험받은 입증된에서 유래된 말이라고 합니다.
시험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입증됐다, 증명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로서 금의 순도를 측정하듯이 금을 연단하려면 어때요? 불 속에다 넣어야 되잖아요. 정같이 되려고 하면 불 속에 들어가서 이물질들을 다 태워 녹여버려야 되잖아요. 그래야 금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금덩어리 돌이 있다고 해서 그 금덩어리 돌이 값어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녹여서 금만을 추출해내야만이 값어치가 있는 거죠. 이것처럼 우리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 잣대를 엄격하게 들이대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잣대를 엄격하게 들이대라는 것입니다. 아, 나는 믿음이 좋아, 이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은혜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이었던 것을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나는 죄인이라고,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흉악한 죄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주님께서는 주님을 알았다는 것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사랑하는 딸이라고 불러주신 겁니다. 우리는 남을 판단하는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피는 자의 자리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남에게는 있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잘못 이해하면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많은 것을 누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나는 많은 것을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해서 스스로 나는 의롭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판단의 자리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의 뜻은 뭐냐면 내 자신을 주님 앞에 살펴봐서 스스로에는 우리는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주님을 믿은 다음에 우리의 삶이 바뀌었잖아요. 주님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바뀌었잖아요. 그 삶을 우리는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을 살펴봐서 그래도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주님의 자리에 함께 동행하시는 자리에 걸어간다는 것 때문에 감사하고 우리는 스스로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요. 주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잘못된 길에 들어섰을 때도 깨달아졌을 때 주님 제가 이런 잘못된 길에 들어섰는데 다시 돌이킬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백하고 우리 스스로에게는 위안이 되고 나는 주님의 사람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남한테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온전히 주님의 자녀로 나타나기를 원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는 저 사람보다 우월해, 더 높아, 지위가, 지식이, 학식이 이것은 주님 앞에 아무 소용이 없어요. 주님만을 아는 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님을 아는 데 있어서 학식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율법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를 아는 믿음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자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스스로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주님 그래도 저는 주님과 함께 날마다 동행하겠습니다. 그 고백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뜻을 순종하고 나 같은 사람도 주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고맙고 그 감격해서 나가는 삶이에요. 제가 우리 박순달 성도님 지금 병원에 입원해 계시기 때문에 병원에 가서 이제 그 따님 권사님이 이제 송민정 권사님이 지금 어머니를 뵙고 있는데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또 함께 가서 또 기도하기를 원해서 가서 이제 호흡기를 떼고 자가 호흡을 해요. 그래서 기도해드리고 또 말씀 나누고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권사님하고 같이 얘기하면서 어머님이 오늘 아침에도 제가 통화했는데 뭐 병원에서는 금방이라도 막 그래야 될 것 같았는데 지금 다시 또 정상적인 그 호흡으로 돌아와서 스스로 호흡하고 있다. 이건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짜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주님이 부르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가서 한 이야기는 뭐냐면 저는 죽어도 벌써 죽었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냥 이 세상에 없을 사람이에요. 저는 스스로도 뭐 자율신경이 다 사라지고 완전히 내사 상태, 뭐 내사는 아니었지만 그냥 뇌만 깨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냥 죽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느냐 하면 병원 치료 받은 것도 아니에요. 그 당시에 청년 때 서울에서 살던 삶을 다 포기하고 그냥 고향으로 내려온 것밖에 없어요. 다시. 그리고 주의 일을 하겠다고 스스로는 다짐하고 했던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얻었던 질병들은 다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 죽음의 순간이라는 것은 그 죽음의 순간에 이르렀을 때 주님을 찾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벌써 데려가서 될 사람을 아직까지도 이 자리에 있게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 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도님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있다고 합니다. 성도님들이 귀하기 때문에 목회자를 세우는 것이지 목회자가 귀하기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회자는 한순간이라도 주님이 부르면 사라져요. 그러나 성도는 거룩한 자는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은 자가 중요한 것이지 말씀을 전하는 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온전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주님의 자녀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 주신 것처럼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각각 자기의 짐을 지라는 것은 뭐냐면 나를 살펴라는 겁니다. 혹시라도 내가 잘못된 길에 들어가 있지는 않을까. 그리고 잘못된 길에 들어갔다면 빨리 돌이키라는 거예요. 주님께로. 이것이 우리 스스로가 개개인 한 분 한 분이 자기의 짐을 지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에 나도 정말로 이 세상과 함께 했던 사람인데 어느 순간 내가 주님의 사람으로 와 있다는 거예요. 거룩한 자로 와 있다는 거예요. 이 거룩한 자는 주님이 우리를 택해 주셔야만 가능한 얘기예요. 이것은 세상의 지식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 학자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주님의 사랑이 있어야만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식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통달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 성도님들이 회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갈라디아서 1장 4절에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어요. 이 세상은 병들었다는 거예요. 이 땅이 무너져 간다는 것이에요. 무너져가는 세상에서 주님의 자녀를 찾아야 되잖아요. 주님의 자녀를 찾아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해요. 주님께서 오신 목적은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종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서 자기 몸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된 거룩한 아들, 딸들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방인 된 우리를 복음으로 우리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래서 3장 14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그랬습니다. 주님의 하나님의 부름을 처음 받았던 아브라함이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나아갔던 자입니다. 순종할 때에 주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가는 길이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것을 갖추었던 땅에서 우상의 도시에서 아브라함을 끄집어내시게 했잖아요. 그와 그 가족들을 끌어내셔서 주님이 이끄시는 땅으로 이끌고 가신 거죠. 그 당시에 갈대아 지역, 우르 지역은 모든 것이 완비된 세상이었어요.
그 당시에 모든 최고의 도시를 이룬 도시국가였어요.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끄집어내셔서 광야 같은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 가시잖아요. 그러면서 그곳을 갖다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것을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믿었고 그 복이 아브라함을 통해서부터 우리에게까지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는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 이것은 우리에게 실현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우리를 품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 한 분에게는 주님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하게 날마다 임하는 줄 믿습니다. 어떠한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시련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사랑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환경에 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다는 것만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한다면 우리는 날마다 주님과 함께, 날마다 주님과 거룩한 삶을 나타내는,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성도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을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각각 자기의 일을 살펴라는 말씀의 뜻을 따라서 주님께서 저희를 향하신 뜻과 또 사도 바울이 우리 이방인들 우리에게 주님의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받았던 수없는 많은 고통과 아픔의 시간들을 이겨내고 오직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이 때로는 너무 척박하고 너무나도 힘들고 너무나도 아프고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오직 주님만을 기억하고 그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살펴보아서 주님의 거룩한 자녀로 날마다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